여러분과 함께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어떤 한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시죠. 안수 집사님을 이렇게 제가 교구 목사가 되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연세가 한 70이 넘으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분의 직업은 내과 의사 하셨고, 부인은 권사님은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믿지 않다가 부인을 통해인지 누구를 통해든지 나이 40에 이렇게 회심을 하셨어요. 그 정확한 그 동기는 제가 정확하게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나이 40에 회심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을 했답니다. 하나님, 제 1부 예배 성가대, 그때 1부 예배가 7시 반에 예배를 드리거든요. 1부 예부 성가대를 제가 성수하겠습니다. 40에 성가대를 7시 반, 성가대를 30년 넘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저도 참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7시 반 성가대, 그러니까 새벽에 늘 일어나야 되는 거죠. 나이 40부터 70이 넘으셨는데 지금도 일부 성가대를 계속 하시는 것을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믿음으로 산다는 것,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뭐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냐? 제가 이분의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그 당시에 들었냐면은, 30년이 넘게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 때론 사람의 신앙이라는 것은 계속 상승할 수가 없습니다. 때론 처박았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처박았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계속 이 진폭을 받고 신앙이 하나씩 건강하게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매일 다운되는 것 없이 계속 간다. 이건 언젠가 심하게 영적 침체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늘 조금씩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신앙이 조금씩 이분도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어려운 적이 없었겠습니까? 아마 그냥 이번 주는 친구들이랑 같이 골프도 치러 가야 되고, 이번 주는 또 누구 돌잔치고 혼례도 있고 하니 그냥 하루 빠지면 어때? 끝까지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 이분이 참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요,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마음에 고통이 있으나 아픔이 있으나 즐거움이 있으나 늘 자기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아닌가라는 반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 여러분이 많이 암송하신 분도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위하여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는 이 사도 바울 선생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엄청난 대학자였죠.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심지어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는 당대의 최고의 석학, 지금으로 따지면 엄청난 대학
학교에 박사학위 몇 개나 가져 있을 정도로 율법으로 흠이 없는 그야말로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진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아마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이 제목이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더라고요. 20절에 보시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이게 참 말이 쉽지, 여러분 십자가에 여러분을 달린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이 그냥 몸뚱아리가 달리는 것이 아니라 이 달린다라는 것은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어떠한 생각도 자아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매달린 사람, 하나님과 함께 매달린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귀하고 또 소중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시오, 구속주시오, 재림주시오, 심판주이신 예수님의 자녀로 산다는 그 자체는 세상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로서는 그것이 큰 축복이요 하늘의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믿음의 그 가치와 그 소중함을 잊고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때론 믿음 없는 말을 내뱉습니다. 믿음 없는 생각을 합니다. 믿음 없이 행동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소원하게 하고 때론 힘들게 하죠.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오직 믿음이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때론 잊고 지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피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고양이 밥을 주려고 이렇게 주니까 그 다른 고양이가 와가지고 제 손을 그냥 밥으로 알고 그냥 핥혀버려가지고 제가 이게 손에 상처가 깊숙하게 패였었어요. 엄청 따갑더라고요. 제가 이 고양이의 발톱 맛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키우는 고양이도 아니고 가끔씩 저희 집에 이렇게 빈둥빈둥거리면서 오는 고양이가 있는데 그 고양이가 제가 밥 먹으라고 이렇게 밥을 줬는데 말이죠. 그냥 저희 먹으면 될 건데 그걸 굳이 손으로 제 발톱으로 제 손을 핥혀가지고 제가 생각보다 깊숙하게 이 상처가 났었습니다. 아프더라고요. 따끔하고. 여러분, 우리 가시 하나, 바늘 하나 찔러도 아픈데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 이거 엄청난 고통이 있습니다. 엄청난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말 못할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런 십자가가 아마 여러분에게 다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통이 찾아오죠. 내가 예수님 믿는 그것 때문에 내게 아픔이 찾아옵니다. 믿음 때문에, 심지어 믿음 때문에 목숨까지, 생명까지 내놓아야 하는 그런 순교의 제물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 이 역사 속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전라도 신안에 가면은 문준경 전도사님이 계시죠. 그야말로 그 신안섬에 그야말로 믿음의 어머니라 할 정도로 교회를 수십 개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1년에 신발이 4개, 5개 정도 떨어갈 정도로 그 신안 쪽에 엄청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친 이 문중경 전도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저도 그 기념관에 2번을 갔다 왔었습니다. 이분의 결국은 이 죽창에, 바닷가 앞에서 죽창에 온몸이 찔린 채 죽고, 거기서 며칠간 바다 모래사장에 내버려진 채 있는 거를 그분 시신을 모셔다가 저 산 위에다가 이렇게 매장을 했는데요. 저도 그곳을 가봤습니다. 그때 그 공산당들이 저 여자는 암탉이 알을 많이 낳는다, 암탉이라는 거죠. 알을 많이 낳는다 그래가지고 사상이 이상하다 그래서 그 여자분을 구차하게 그렇게 살해했던 곳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음까지 각오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했죠.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아닌가. 내가 십자가에 함께 예수님과 죽는다라는 거죠. 제가 너무 여러분과 참 어려운 과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힘으로 될 수 없어요. 솔직히 이것은 성령의 은혜로가 가능한 것이지, 참 내가 순교하고 싶다고 그래서 순교가 되는 것도 결코 아니죠. 두 번째, 믿음으로 산다는 건 무엇입니까? 말씀에서 나와 있듯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이다. 나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달려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살게 하는 방법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면은 내 안에 누가 임재하느냐? 성령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그 영이 우리 속에 임하면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것이 상호교통적인 내적 역사이죠.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니 더 이상 내가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계속 주인인 사람은 아직까지 내 속에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확실하게 100%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면은 나의 어떠한 머리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사람이 이제 자꾸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갑자기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씩 한 계단 한 계단 천천히 이렇게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갑자기 변화되는 사람은요, 갑자기 또 변화돼요. 좋게 변화되는 사람도 갑자기 나쁘게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시간과 단계와 순서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보통 믿음의 순례라고 하죠. 순례. 믿음의 순례길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물질관이 변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내가 왜 밥 먹고 살아야 되는지 인생관이 변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삶의 가치관이 이렇게 변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매달리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냐. 사실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거창한 것 같지만은 성경은 아주 단순하고 아주 정확하고 아주 명쾌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시나요? 내 속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속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속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혹시 내가 주인인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내가 주인인 사람,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이것이 아직까지 내가 주인인 사람, 하나님이 앉아야 될 그 의자의 그 왕좌에 내가 딱 앉아있는 사람, 하나님은 내 옆에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시키면 다 하는 웨이터리스 같은 느낌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우리 주위에 보게 됩니다. 주님을 진정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을 조금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내 생각이 작아지면서 하나님의 그 뜻이 자꾸 커져요. 잘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면 오늘 우리에게 읽은 함께 봉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지금 완벽하게 이렇게 될 수는 없지만은, 그리고 이 말씀은 완료형으로 나와 있지만은 우리는 지금 또 계속해서 하나님을 영접하여 거듭나 중생을 경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고 칭의를 받고 지금은 하나님의 영화로운 과정에 가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다들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시 죄를 범하고 허물이 생기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이 믿음의 끈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믿음의 도성을 향하여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 살아간다는 건 첫째,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둘째,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셋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